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주님의 전쟁 차원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자녀 위에 또 여러분들의 직장 위에 또 여러분들의 비전 위에 뿐만 아니라 이제 직장을 찾는 우리 젊은이들의 그 직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 그 과제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너무 더운 날씨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더위 속에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것만 기적이 아니고 병들었다 고쳐지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병들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 번만 할까요? 당신은 목사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당신은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본 것이 기적입니다. 사람마다 관심이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공부할 때마다 좋아하는 과목들이 조금씩 다르고 또 좋아하는 과목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과목들도 좀 있죠. 제가 좀 싫어하는 건 물론 대체적으로 다 싫어하는 과목들이지만 그 중에 조금 더 싫어하는 과목이 있다고 한다 그런다면 저는 역사 공부하는 것을 조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역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또 뿐만 아니라 신학교에 가가지고 참 어려웠던 부분은 그 역사 신학을 공부할 때 참 힘이 들었습니다. 조직 신학이나 성서 신학이나 실천 신학 같은 그런 기독교 교육 같은 신천 신학은 너무너무 재밌게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성적이 참 좋았는데 이 구약 신학 같은 이런 역사 신학, 교회사라든지 이런 역사 신학을 공부할 때는 참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성적표를 받아보면 역사 신학을 공부하는 그 과정에서는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별히 좀 싫어했던 과목이 뭐냐면 특별히 그중에 역사 신학 중에서도 좀 싫은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배경사를 공부할 때 참 싫었어요. 한국 역사도 제가 잘 모르는데 지금 이 사고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그런 거예요. 난 한국 역사도 잘 모르는데 태종 태세 문단세도 잘 제대로 못 외우는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외워간다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남한국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참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썩 즐겨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취미에 따라 좀 달라요.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 공부하는 걸 너무 재밌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수학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수학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두 아이들은 엄마를 닮았고 쌍둥이 둘이는 엄마를 안 닮고 날 닮아가지고 지들도 얘기해요. 자기는 수학을 잘 못하고 이게 세다고. 어쨌든 그 좋아하는 과목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 현장에 나가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씨름하는 설교를 하면서 씨름하면서 목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그래서 이 진보 신학이라고 하는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리교 신학대학 진보적 신학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조직 신학을 공부하면서 좀 놓쳤던 것이 뭐냐면 놓쳤던 게 하나 있어요. 목회 신학하면서 그래서 지금 깨닫고 난 다음에 역사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구속사적인 관점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이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그래서 구원 얻은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입성하는 건 아니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구원사잖아요. 구속사. 학교 다니면서 구속사를 조금 열심히 안 배우다 보니까 구속사를 열심히 안 배우다 보니까 자연히 뭐가 좀 안 드러나면 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조금 안 됐어요. 좀 소홀하게 됐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제 자신부터가 교인들도 교인이지만 제 자신부터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 구속사적인 관점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제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한 것이 뭐냐면 구속사를 공부를 많이 했어요. 구속사를 공부하고 나니까 이 레위기, 민수기 같은 것들이 확 열리더라고요. 이 구속사가 열리지 않으면 민수기하고 레위기하고 민수기를 읽을 때 진짜 따분해요. 맨날 짐승 잡는 거고 맨날 피 흘리는 거고 맨날 피.
이 구속사가 안 열리면 그래. 근데 이 구속사가 열리면 레위기 읽을 때마다 가슴이 저절한 가슴 속에 막 이 은혜가 넘치는 거죠. 은혜가 넘치죠. 그러니까 레위기가 졸리운 책이 아니라 따분한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뚝뚝뚝뚝 그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구속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속사를 깨닫고 나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단순하게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별 의미가 없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변선자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족장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의 구속사를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또 다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데 이제는 머리가 둔해져 가지고 잘 외워지지는 않아요. 잘 외워지지는 않지만 이 젊은 나이 때 참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젊은 나이 때 더 많은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직은 치매가 아니라서 보고는 할 수 있어요. 외울 수는 없지만 보고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가끔씩 참조하고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서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를 깨닫고 나니까 성지순례를 가도 은혜가 달라요. 성지순례 이스라엘 가서 한 구석구석 가도 밟는 땅 하나하나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척박한 땅에서 정말 사막밖에 없는 그 척박한 땅이 왜 이렇게 소중하고 왜 이렇게 귀하고 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오는지 그리고 한 구석구석 땅 한 구석구석 한 모퉁이 하나하나 밟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가슴속에 이렇게 깊이 새기면서 이스라엘의 그 변천사, 이스라엘의 형성 과정을 이렇게 본다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이 사족장 시대가 시작돼요.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더불어서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죠. 야곱이 압박권가에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뭐냐면 하나님과 대면해서 씨름해서 승리하면서 얻었던 이름이 비로소 처음 나오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돼요. 너는 이제 다시는 속이는 자라고 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가 주지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지만 아직 야곱이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나라가 형성되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자녀를 번성하게 되고 12지파가 나오게 되고 12아들이 나게 되죠. 그 중에 또 족장 중에 하나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물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인간이 왜 타락하셨는지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바벨탑 사건도 그 앞에 있고 노아 사건도 그 앞에 있지만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이 애굽 생활의 요셉의 생활 다음에 그리고 인구가 사람들이 백성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출애굽 시대가 누구냐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지죠. 출애굽 다음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정복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요셉을 통해서 미안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가나안 땅이 정복하게 되죠.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지만 자 국가가 형성되려고 한다면 국가의 3대 요소 우리가 워낙 옛날에 배운 거라서 다 잊어버렸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한다면 국가가 이루어지려면 3대 요소가 있잖아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지고 영토는 있고 백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주권은 없잖아요. 통치할 수 있는 국민을 대표해서 최종적으로 결정 내릴 수 있는 주권이 없죠. 다시 말해서 왕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죠. 왕이 있어지기까지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왕이 세워지기까지 왕이 세워지는 그때 누구냐면
제일 먼저 사울 왕이 세워 백성들이 왕을 원했을 때 사울 왕이 세워지고 두 번째로는 사울 왕을 패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을 패하시고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나서 남왕국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가 지나가다가 말라기 때 와가지고 이스라엘 역사가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고 디아스포라가 돼서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이 되었다가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지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서 속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역사와 더불어 성서 속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배경사를 쭉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배경사, 이런 이스라엘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의 배경사에서 아직 나라가 형성되어지지 않을 때, 아직 왕이 없었을 때, 주권이 없었을 때 되어진 게 뭐냐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 왕이 아직 없을 때 이루어진 나라가 아직 형성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백성을 끌고 나가야 되는 한 형성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가 뭐냐면 사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는 12명의 사사시를 지나게 되죠. 물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온니엘, 에후, 삼갈, 드보라, 기드온, 둘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적어서 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 이 중요한 것, 앞에 이 11 사사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다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면 되고,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말씀은요, 그 중에 12번째 사사,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삼손 그러면 다 잘 알잖아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너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잘 알죠.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외국 드라마에 나오는 게 삼손과 들리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아주 성서적 영화가 좋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삼손에 대한 이야기. 이 삼손의 이야기를, 삼손의 마지막 죽어가는, 이 장렬하게 죽어가는 삼손의 이야기를 아주 묘사를 잘 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보면 삼손의 마지막 장렬히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던가를, 그가 어떤 그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2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정말로 하나님 뜨겁게 긴절하는, 마지막 정말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정말 자기의 모든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이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삼손은 이 기도 끝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곤 신전을 모시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웅장한 집이 무너졌다. 약 한 3,000명가량이 거기서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장렬하게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장렬하게 죽었던 정말 마지막 이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잘 그려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해피엔딩인지 아니면 좀 찝찝한지는 모르지만, 영화를 보고 나오는, 옛날 어릴 때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이 영화를 보면 해피엔딩처럼, 마치 해피엔딩처럼 보여지는 이 아름다운 장면, 그래서 이 삼손이 굉장히 훌륭하게 보였던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성경의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성경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삼손은 우리가 그렇게 비춰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이 시각에서, 다른 각도에서,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들여다보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삼손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오늘 제가 다른 각도에서 이게 보여질 때, 오늘 그냥 문자적으로 되어진 이거 말고 다른 각도에서 보여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확 열려져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소중한 은혜를 깨닫게 되는 특별한 날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삼손이 오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삼손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서 오늘 31절에 보면 결론을 이렇게 이상하게 내리고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자,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내.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금 12번째 사사로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의 12번째 사사로 앞에 11번째 사사들이 살아갔던 삶의 이야기를 쭉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 12번째 이 사사 삼손을 이야기하면서 삼손의 마지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20년 동안 사사를 했어요. 사사를 했는데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과 더불어 다곤 신전에서 묻혀서 죽었다. 이 장사하는 것이 이 사사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이 사무엘의 탄생의 비밀이 있어요. 사울의 탄생의 비밀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잖아요.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의 구별된 삶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입에 독주를 대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뜻을 가지고 삼손을 낳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주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삼손이 낳게 되는데 삼손이 낳게 되면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름이 붙여진 게 뭐냐면 나실인이에요. 나실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나실인으로서 구별한 삶을 산지도 몰라요. 차별은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차별, 목사와 장로가 차별된다든지 목사와 평신도가 차별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있죠. 어쨌든 간 오늘 이 삼손은 하나님부터 구별된 삶을 태어났어요. 태어나길조차도 그러니까는 나신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정말로 악한 시대야. 원칙이 없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왕이 없으므로 저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자기가 하는 게 법이고 자기가 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모든 질서가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신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인데 나신으로 보냈었어요. 나신. 그 구별된 사람으로 하면 그래서 입에 독주를 대면 안 돼요. 술을 마셔도 안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하나의 은사를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머리카락을 길게 해가지고 머리카락 속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장사의 힘.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장사의 힘을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장사의 힘을 가지고 태어날 때 특별하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남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다른 힘을 가지고 특별한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힘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사사라고 하는 막강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부여받은 이 가사 삼손이 살아갔던 삶의 여정을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삼손이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을 받았던, 간절하게 부르짖어 응답을 받았던 삼손의 신앙적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뒤안길을 바라보면서 삼손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각도에서 쳐다보니까 삼손은 한심하게 짝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20년 동안 그가 살아갔던 삶의 모습은 여자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 살았어요. 기생들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 살았다고요. 율법에서 그렇게 엄하게 했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절대로 이방 여자와 사귀지도 말고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으로 나신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사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뭡니까? 13장부터 시작되는데 13장부터 시작되는 17장까지 쭉 16장까지 쭉 이어지는 얘기 보면 삼손은 이방의 여인들 똥무니를 따라다니다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일은 일어났다면 전부 다 여자들 때문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자들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한심하게 짝이 없어.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러면서 한심하게 짝이 없는 이 삼손의 모습 보면서 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머리가 잘린 후에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머리가 유혹에 빠져서 머리를 잘린 다음에 힘을 쓸 수 없어가지고 그 결박당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 눈을 뽑았잖아요. 저는 이 두 눈이 뽑힌 삼손의 모습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두 눈을 뽑았을까? 블레셋 사람들이 왜 두 눈을 뽑았을까? 죽이든지
그렇게 자기들을 괴롭혔던 삼손이라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그냥 아주 완전히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두 눈을 뽑는 것이 아니라 두 팔을 잘라버린다든지 두 다리를 잘라버렸다고 한다면 이 장수가 힘을 쓰지 못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두 눈을 뽑았을까? 두 눈을. 그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물론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두 눈을 뽑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두 눈이 문제야. 두 눈. 여러분, 관심이 있는 곳에 눈길이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곳에 눈길이 머물게 되죠. 눈길이 머무는 곳에 마음이 끌리게 되는 거예요. 눈길이 머무르고 마음이 뺏기니까 거기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재능을 가지고, 그 많은 힘을 가지고, 그 많은 사명을 가지고도 결국은 그의 눈길은 언제나 어디로 가는가 하면 블레셋의 이방 여인들에게 눈길이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 자리를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아마 눈을 빼앗기니까 보지 못하니까 더 답답할 수도 있겠죠. 더 답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포로돼가지고 그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 보면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삼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삼손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지막이라도 어떤 힘을 부여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얼마나 이 폐역한 인간이겠어요. 그 많은 것을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중간에도 패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28절 자세히 또 한번 자세히 성경을 말씀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자세히 그냥 이게 쑥 읽어보면요, 아, 기도원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대단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뭐냐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오직 나밖에 없어. 이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읽다가 모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모세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이여 저 백성들이, 우리 백성들을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알지 못해서 패역한 죄를 지었나이다. 이 백성들이 몰라가지고 우상 섬겼나이다. 주여 이 백성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면 차라리 나를 생명력 기록책에서 아예 없애주십시오. 내가 아니라 이 백성이야. 이 백성들을,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삼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결국 뭡니까? 나의 원수가 없는 일을 도와주소서. 이게 내 원수가 없는 일에. 우리 아들이 타이핑을, 주번은 우리 아들이 타이핑을 치는데, 타이핑을 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타이핑을 치면서, 아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수를 용서해야지 원수 갚게 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도 그렇게 참, 이 삼손이 참.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삼손을 오늘 까발려가지고 삼손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줄여가지고 그의 아주 그 잘못들을 들춰가지고 까발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짜 목적은,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염치가 없어서 기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이 염치가 없는 삼손의 기도의 모습이 정말 염치 없잖아요. 어떻게요?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는 게 낫지. 염치 없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냐고요. 근데 오늘 이 입장을,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삼손의 입장에서 삼손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이런 염치 없는 삼손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르게 돌아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삼손을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측은한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삼손의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실패하고 수도 없이 넘어져요.
하나님의 보기엔 정말로 배은망덕하고 정말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면 얘기하고 있죠. 24절 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사야 40장까지 가는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합니까? 진짜 패역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래서 그들을 죽여도 정말 갈기갈기 찢었고 갈기갈기 뼈를 부수어가지고 그를 물에 타 먹어도 시원치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한마디가 뭐냐면 너희는 저 백성을 위하라. 내 백성 저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회했다가 정말 염치가 없어서 기도할 수가 없다고요. 오늘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치가 없어서 기도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염치가 없어도 기도하면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야. 오늘 이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삼손이 그 어떤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과거의 삶이 어떻든지 할지라도 인생의 20년 자기의 가장 소중한 20년의 세월을 다 흘러보냈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것은 없어요. 여러분 염치가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 내가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아서 기도하지 못한다. 이건 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는 사단의 속삭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패의 상황 속에서도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이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온 삶의 과정이 어땠든 간에 오늘 내게 주어진 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실패했든지 간에 성공했든지 간에 좋든지 간에 나쁘든지 간에 염치가 있든지 간에 염치가 없든지 간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축복을 가로막는 그러한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기도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관심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이 때때로는 연약한 삶이었고 부족한 삶이었고 넘어지는 삶이었고 실패의 삶이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삶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가 멈췄던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어졌던 기도의 줄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다가 주의 그 사랑, 주의 능력, 주의 기적, 주의 표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